지난주에서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비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쏟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고 나의 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해요. 즐겁게 환히 웃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현이 청년분 잘 지내셨고요. 새로 오신 우리 얼굴도 보이시고 우리 백연자 집사님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오늘 이 주의 날임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몸소 나와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을 넓은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지금도 깨지지 않아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를 구경하고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굳은 날씨로 나와서 하나님께 오는 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기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네 가지를 이해하려면 앞에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예전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가장 크게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수십 군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요 위에 있죠. 가나안 바로 밑에. 그죠? 가나안 저 위에 있고 지중해 있고 가나안 옆에 있고 바로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1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지역에 정탐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하느냐. 이 2명만 빼고 10명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보다 서너 배가 더 큰 거인들입니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들은 무적에 강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므로 거인의 안악자손 보았으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우리는 신장이 거대한 안악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절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다. 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금 이제 광야 거의 한 가운데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광야, 바람광야 지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와 갈렙 등을 하나님을 원망 안 했겠습니까?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모세 또는 여호수아 하나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어찌하여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쫓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 싸움이 교회에서는 대단합니다. 돌로 쳐서 목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신실한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목회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혹시 그들이 추울까 더울까 해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배가 고플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가 주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너희의 시체들이 다 널브러질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즉 20살 이상 된 자들 그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말씀이 모세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지금부터 38년간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방황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이 38년 더하면 몇 살이죠? 58년, 약 60년, 60세 정도 되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죽음 앞에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고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구구절절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하면서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도대체 드려야 되는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나에게서 좀 헤어나게 해주세요. 과연 이렇게 계속 울부짖는 기도인지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모세의 나이가 약 120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80세 우리 조정자 집사님 연세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 애국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이런 부르심을 80세에 받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80세에 죽을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산 겁니다. 40년 동안 더 산 거예요. 뭐라 그러죠? 부수적으로 더 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모세도 그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다시피 그렇게 울면서 하는
그 기도의 네 가지가 여기에 12절에서 17절까지 네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 첫째, 12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11절까지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먼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기도하고 그것을 시로 놓습니다. 인생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허무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산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은하라는 은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랬죠?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려면 빛의 속도로 우리 인간은 가장 지금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로켓을 쏘는 것은 1초에 약 20km. 1초에 로켓을 뻥 쏘면은 1초 똑딱할 때 어디 간다 그랬죠? 분당에 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그 속도 가지고는 이 우주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똑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동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의 속도로 가면 몇 년 걸린다고요? 4년. 240만 광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240년 걸린다고요. 빛의 속도 광자. 그래서 240광년이 걸린다고요. 240만 년, 240년이 아니라 240만 광년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1초만 들어도 지구를 7바퀴 반동하는데 240광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로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서 살면서 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신가요? 지구가 어떻게 둥글입니까? 땅은 평평한데 우리는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한 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보실 때는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깜짝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다 깜짝 졸면 갑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70, 80, 90, 100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먹고 샤워하고 싸고 잠자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먹고 싸고 잠자고 일하고 또 자고 잠자고 일하고 먹고 사 이거를 일평생 동안 계속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딱 맞춰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처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의 쾌락을 느끼면서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영원의 시간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우리 마음,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털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우리는 늘, 경건의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옳게 계수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날을 옳게 계수해달라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 아시죠? 네, 무디. 이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날을 감추셨다. 그죠? 여러분 최후의 날을 우리 조정자 집사님이 100살을 사실지 아니면 120을 사실지 아니면 150을 사실지 우리는 최후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하는 그날을 주의 깊게 옳게 살기 위함이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지나갈 때 누군가에게 친절을 행할 일이든 누군가에게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연기하지 말고 당장 하라. 다시는 당신이 이 길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섬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 찬양할 기회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 전도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그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리라. 그날을 같이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날을 옳게 계수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날을 당장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그날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의 날을 옳게 계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날을 옳게 계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1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13절의 주제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가 주제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have compassion on your servant. 여러분들 저나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는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고요. 여러분 그 한자로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옛날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노하심을 이제는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노하심을 여기서 이제 거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 패역을 인해서 광야에서 무려 38년간 고통스럽게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제발 여호와의 마음이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돌아오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기도예요. 모세가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셔서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분노를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징계는 그치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13절에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기도가 사실 필요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주절주절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내가 빠졌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 인간의 긍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의 긍휼, 인간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친척의 그 외아들이 27살 먹었는데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식장에 제가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귀차가 받아가지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좀 일찍 발견했으면 괜찮은데 새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치가 돼 있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는 한 명이에요. 제가 입관식에 참여를 가서 입관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의 앞면을 보면은 갖은 어떤 긍휼과 갖은 어떤 그 불쌍하다 연민 뭐 이런 걸 가득 저의 앞면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CCTV를 보면 걱정하고 안쓰러운 표정을 저는 짓는 거예요. 주문할 때 마치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모양으로 안쓰러운 그 아주 깜짝 놀란 깜놀한 그런 막 표정을 지으면서 긍휼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떠올라요.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 나는 그래도 안심이야. 우리 애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애가 아니어서 나는 마음껏 이렇게 가식을 행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저의 그때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그 속에 나의 그 조문하는 나의 그 심정과 나의 표정 속에는 상당히 가식적인 그런 연민의 정과 그 긍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긍휼 베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사고를 당하지 않은 나의 우월적 지위, 그 지휘자로서의 어떤 가식적인 긍휼, 가식적인 표정 이런 것을 저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어머니의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 그 고통과 신음을 대신할 수가 있고 누가 그 고통과 신음에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머니. 한 시간 내내 고통과 그 신음을 토해내는 그 어머니, 그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식적인 행동. 긍휼이라는 단어는 완벽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표현되는 그런 단어. 절대로 인간에게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긴 절대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이런 것을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장례식장에 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뭘 하다가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체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식적 그런 것들, 그런 이중성을 띠고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긍휼과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긍휼과 위로를 공급받는 대상이지 긍휼과 위로를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낭패를 당하고 큰 실망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14절과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하는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는 주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회복의 시간 또는 치유의 시간, 소망의 시간을 축약해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은 아이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니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풀미 좋은 아이다. 여호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저와 우리 백성들에게 베풀어달라는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즉 모세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주님의 노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노하심이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노하심은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과 소망과 치유의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의 징계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고통을 우리가 당한 만큼 풍성한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의 인생의 터널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모든 일들이 실망스럽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련의 날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날이 기다린다는 사실,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16절에서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네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자손들이 이제 나의 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저주가 계속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주님의 영광,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여기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와 은총은 사실 구별하지 않고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저주를 받은 그들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20세 이상 계수를 받는 자들이 다 40년 동안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불과 같이 덧없는 그런 인생을 탄식하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 백성들, 이 자손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총, 뷰티, 아름다움. 그 다음에 광채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생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좀 해주십시오. 이 자손들에게 광채가 나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왜? 은혜와 은총은 이렇게 아름다움 또는 광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 섞여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위해서, 나의 딸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승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사용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광야의 방랑 생활을 여기서 마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손들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나는 여기서 죽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사무치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가나안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그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 행사에 부케 해달라는 거예요. 번영케 해달라는 거예요. 견고케 해달라는 거예요. 견고케 해달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 속에 견고케 해주십시오. 견고케 해주십시오. 번영케 해주십시오.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에 있어서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아주 자질구레하게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잘 벌게,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자질구레하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손들이 잘되게 번성하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하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광,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견고함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회복과 축복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나의 이 손을 아픈 부위에 갖다가 대시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다가 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다 죽게 되었다. 주님, 나의 육신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몸 전체가 아파서 참으로 힘듭니다. 당뇨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주님, 내 아픈 부위에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특히 술마귀에 찌들고 술마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술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이런저런 사유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옵니다. 주님,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의 육체,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은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리라. 내 육체와 마음을 괴롭히는 당뇨, 술마귀,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탄마귀,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이 사탄마귀와 그의 종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